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 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혹은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 조급함과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시기까지 인내로 기도로 굳건히 서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군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포함한 전 영역에 걸쳐서 주를 향한 이 믿음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근처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나귀의 안장에 얹어놓은 겉옷도 있었고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의 믿음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른 목적,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면 겸손과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진데 도리어 교만과 잘못된 믿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는 각자가 달라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믿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초신자와 같은 얕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주관적이고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같아야 합니다. 간혹 이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중심에 아직도 내가 앉아 있다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에게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 분명히 거룩지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어떨 때는 회의적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왜 회의적인 마음이 들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목회자가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힘이 되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고 함께 전도할 수 있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나눌 수 있는 용사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리어 겸손이 아닌 교만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데 매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지요. 인간은 그 모든 존재는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존귀히 여김받는 것일까요? 왜 만물의 영장이고 특별함을 얻는 것일까요?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사실 자체는 교만할 수도 없는 존재인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 교만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거나 혹은 외모가 훌륭하거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들. 내가 아무리 사람들 중에서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도 겸손과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 들어오면 주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내가 특별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내게 만들어요. 주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습니다. 그때 맺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곧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 비판, 정죄함, 비교함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사모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판단하고, 종국에는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되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많은 예배 횟수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시간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내가 헌금도 이 교회 11조를 얼마 하고 내가 또 얼마나 특별한 걸 하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혹은 목사님 서운합니다. 혹은 아무개 성도가 참 꼴배기 싫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자꾸 눈에 거슬리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고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들이 있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옳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상태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신앙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교만함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곧 그들의 교만을 가리켜서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고 종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 요인이 뭐였다고요?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적은 것을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름이 많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돈이 많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비교하며 더 나은 삶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자랑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모든 은혜들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행하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힘, 내 돈, 내 학식.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이 참된 표현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더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위해 써야 돼. 또 나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주신 거에 대해 사용하면서 충성으로 나아가야죠. 내 힘, 돈, 학식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먼저 와서 오자마자 제일 상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오는 손님들이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가장 높은 상석에 있다가 사람들이 올수록 가장 말석에 가서 앉게 되는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석에 앉아 있을 때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식사에 초대한 그를 향해서 주인이 높은 곳으로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할 텐데 본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웃들 앞에 교만하다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자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돈, 학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복을 주시며 유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다? 나를 높이고 내 자랑의 방편으로 쓰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드신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서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섬에 있어서 이 교만함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더 추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주님을 섬기지만 나와는 다른 존재, 즉 유일신이시며 정의와 공의의 주인이신 전능자 그분 앞에서 겸손과 경외심을 늘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며 존귀의 길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겸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같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교만으로 가지 않고 마음과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새겨야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나 주를 겸손과 경외로 섬기는 것은 참된 지혜요 참된 복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기쁜 환호성을 지를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잘못된 믿음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교만함에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겸손해져야 하는데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민감하다는 거, 영적으로 민첩하다,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슬슬 올라올 때 빠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교만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만함을 주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며 외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교만함을 물리치는 거예요. 억누르는 겁니다.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교만함을 싹을 잘라버리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교만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민첩하다면 죄들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식으로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금방금방 캐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죄악에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거룩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빠르게 캐치한 분별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점차 성장해서 다져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 상태에 주를 향한 교만함, 이웃들을 향한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있는데,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난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겸손함을 달라, 주를 경외함을 달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죄를 짓게 될까요? 안 짓게 될까요? 죄를 짓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길을 걷고 많이 우리가 성장했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지요. 죄를 안 짓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본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도 죄를 짓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은근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면 기뻐하고 도리어 그걸 책잡아 뒤에서 수근수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지?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 안에서 굳건해 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설령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상대방도 역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로 합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자신도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자신의 기준이 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TV를 보거나 가끔 이런 것을 보면, 토론하는 것을 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신랄하게 비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신랄하게 비판받지. 세상은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이 완벽하고 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손가락질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목회자가 저래서, 성도가 저래서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암흑의 목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들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암흑의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 해줘야지, 비판과 정죄와 교만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한 신앙인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처음에는 나만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갓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왜 힘든 겁니까? 아이들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부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강구하고 요구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처음에는 나만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즉 청춘 남녀 같은 단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단계로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신뢰하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행복해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교만이 아닌 겸손과 경외로 주님께 나아오라.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퇴보가 아닌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세의 믿음을 지키라.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모이기에 힘쓰라. 기도하고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라. 찬송과 감사로 주신 은혜의 감격을 풍성케 하라. 마지막으로 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과 경외의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